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 세 가지 살펴봤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어떤 것이었죠?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은요, 감사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론이었다라면 오늘 본문부터는요, 성막 건축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특별히 성막 안에서 꼭 만들어야 될 기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 안에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너희가 그것을 만들지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막의 양식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양식대로 그렇게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시든 나무로 궤를 만들어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11절 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너는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성막기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성막기구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 증언궤, 언약궤죠. 예, 우리 근본역에서는 언약궤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렇다면 하고 많은 그 기구들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막,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출애굽기 25장 8절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다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8절 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도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예요?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서도 어디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죠. 역시 그 사실을 출애굽기 25장 2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보세요. 궁율의 자리 위, 이게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겁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대화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어디에요? 언약궤 위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약궤는요 성막 전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어디요?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가구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가구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기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를요 쳐다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죽었죠.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휘장 안쪽에 성소 안으로 궤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궁율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는요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정해진 사람 외에. 이처럼 언약궤를 쳐다보기만 해도 죽기 때문에 당연히 만지면요 죽는 게 당연하죠. 자, 민수기 4장 1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치미니라. 역시 정해진 고핫의 자손들 아들들 빼놓고는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사 아시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 그 임무를 가지고 옮기는 도중에 실수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사무엘기 하 6장 6절 7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었으므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잡았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치셨으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다 보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선한 동기로 막은 거죠. 아니 그 귀한 언약궤가 땅으로 소가 막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려 갖고 땅에 떨어져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떨어져서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한 동기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지요. 그러나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치셨으니. 여러분, 그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뻗는 순간 흔들리는 언약궤에 그 흔들림은 멈췄지만요, 그와 동시에 그의 심장도 멈춰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손을 댄 것은요, 단순히 언약궤라고 하는 성전의 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거룩하고요, 또 성소 안에서 그 어떤 기구보다도 언약궤가 가장 거룩하죠. 사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자체였어요.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자꾸 언약궤, 나무 상자,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상징하지만, 그걸 보지만,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넘을 수 없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 거룩함에 손을 댄다? 이건 마땅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을 대면요, 죽습니다.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국 가면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면요, 죽을 것과 같은 압도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절친이었죠.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누웠어요. 대략 15세, 16세로 그 청소년의 나이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눕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품에 기대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절친인데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와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반가워요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외에 이사야서, 에스겔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은요, 신기하다, 놀랍다, 흥미롭다가 아니라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당연히 범접할 수 없고요, 창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언약궤에 손을 댔으니 그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우사는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물건들에 대해서요, 함부로 손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지요.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덜 거룩하십니까? 아니죠.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물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경륜에서는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지 않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언약궤, 다른 성전 기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이런 성전기구들을 만질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까지, 그것까지 신약시대 경륜에서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여기 보세요.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되기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신약 시대다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이 장소, 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이 물건들 있죠. 여러분, 이거요, 구별해서 다루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요, 여기 있는 기물들 있죠. 이거 보통 물건과 다르게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사역할 때 여름에 어떤 지역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천주교 예배당, 성당이죠. 그 건물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예배당 건물이야 워낙 화려하지 않습니까? 또 고풍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같이 왔던, 저희하고는 일행이 아닌데 다른 여자 관광객분이 저희를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나라고 들어봤더니, 저희 일행 중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짧은 반바지, 여름이기 때문에 짧은 반바지, 여행 중이니까 짧은 반바지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관광객분이 화를 내셨는데, 그 여자분 아니 어떻게 이처럼 거룩한 성당에 저런 세상적인 복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갖고 그걸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맞받아치면 싸움 나니까, 우린 또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건물 자체를 정말로 신성하게 여기는구나. 제가 그걸 확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긴다면, 우리 있죠, 이 교회당이 있는 이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긴다면요, 저희 교회는 이 건물 떠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위에 3층에 점집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예배당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다 거룩하게 믿어야 되자는 거죠. 건물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떠나야죠. 어떻게 세상 그 점집하고 교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여길 떠나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니까, 예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예배당을 또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분들만 교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니까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예배당까지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한 보물은요, 귀한 상자에 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귀한 선물은 함부로 주질 않고 귀한 포장지에 싸서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너무 귀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한 우리가 있고,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장소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구별하시지만요, 장소도 구별하세요. 그래서 사람만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생물의 피로 구별하신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25장 보니까요, 이번에는 성막이라는 장소도 구별하세요. 앞에서 사람 구별하시고 이제는 장소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신다. 사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다. 왜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을요, 지저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장소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가 지저분한 거나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요, 주우셔야 돼요. 왜 주우셔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저분하게 청소할 군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가능해요. 그죠? 네, 집에서는 높낮이가 있으니까 집에서는 안 주우셔도 되고 회사에서 안 주우셔도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임원이시면 안 주워도 되죠. 그러나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죠.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 뭔가 주저분한 거 있으면 주우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한 여기 있는 비품들 많은데 물건들이 각양각색으로 다 있죠. 자, 여기 있는 물건들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요,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적으로 가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걸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교회 사무실에 컴퓨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켜고요, 그거를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게임하는 데 쓰면 주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이 컴퓨터는, 교회 컴퓨터는 무슨 목적으로 해요? 교회 일을 하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게임하고 저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참고로. 예.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있는 교회 물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함은요, 이 거룩하면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모든 일에서 거룩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을 나선 그 순간 이후부터도 사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전체에서도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거룩.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집에 성경책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장식용으로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은요, 진정한 거룩은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짜증내는 것보다는요, 말 안 듣는다고 오히려 격려와 축복의 말로 대해줘야 되죠. 왜요? 우리의 말과 태도가 세상과는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다툴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투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구는 못 살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겁니다. 이게 부부간의 갈등, 부부싸움은요, 이상해요.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친해서 그런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싸움 같이 또 심한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생기면요, 다툴 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아멘 하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만큼 우리 가정의 말, 가정의 분위기 역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은 뭡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내가 갑이다. 아내가 살림하고 애 키우니까 내가 갑이다. 이거죠.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툴 때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구별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직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숨기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하죠. 교회에서만큼이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책임을 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키면 눈치 보면서 책임 피할 때 있죠. 하기 싫은 일들. 그럴 때 우리는요, 요셉처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런 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침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흉보 오는 거 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죠.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흉볼 게 많은 사람이 요셉의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도 흉보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작은 부정이나 거짓이 당연시될 때 세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처럼 구별된 예배,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요셉처럼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역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시고 항상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언약궤가 단지 임재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기능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 그림들 많이 보셨지만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사실 언약궤는요, 위쪽이 이 상자죠. 상자인데 위쪽이 열려 있습니다. 위쪽이 분리되어 있어요. 위쪽이 열려 있는 사각형의 상자죠. 그러니까 아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찾아보시면 상자예요. 우리는 언약궤 그러지만 그냥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커버넌트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냥 영어에서는 아크라고 얘기했을 땐 상자입니다. 그 아크가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주나 그 지금 언약궤나 다 똑같죠.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10절이 그 구격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10절, 또 그들이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어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자, 1규빗은 두 종류 내지 세 종류까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1규빗의 길은요, 성인 남성의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제일 손가락 긴데요, 중지, 여기라고 중지라고 하죠. 요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통 45cm를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45cm로 환산하면요, 언약궤는요, 가로 112, 이게 긴 게 112, 세로 67, 높이 67. 그러니까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 정도 상태의 상자인데요. 자, 이 언약궤 골격은 보통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표면은 나무 그대로 두지 않고 뭘 입혔습니까? 순금을 입혔죠. 금 중에서도 순금이에요. 99.9% 100%는 없으니까 99.9% 순금으로 딱 입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순금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불순물이나 오염물 허용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건요, 역시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가 완성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궤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앉으셔서 언약궤 위에 발을 얹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보시면 시편 99편 1절 보세요. 한번 거기 보시면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 넣어드렸는데 요 그룹들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사이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번엔 언약궤를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발받침. 다른 곳에서는 언약궤, 이번에는 시편에서는 발받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러면 밑에 있는 언약궤에는 무엇으로 사용하냐면요 발받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궤를 발받침으로 쓰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 앉는 왕자에는요 반드시 발받침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 있죠? 왕이 앉고 왕이 그냥 맨바닥에 발을 대는 게 아니라 발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발받침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언약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발받침으로 삼으시고 그 그룹들 사이에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냐면요, 이거는 왕자네, 왕이 앉으시는 왕자구나, 이렇게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은요 사실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선다, 이것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 이 왕자는요 더 이상 성막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 왕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 그분의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주 예수님, 로드, 큐리어스, 황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돕는 종이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왕제에 앉으시는 왕이십니다. 이거를 오늘 언약궤가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왕의 자리, 왕자는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왕자리가 있는데 신하가요 행여나 장난이라도 가까이 가서 왕자를 만지거나 아무도 없을 때 앉으면요 어떻게 돼요? CCTV 있어서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왜 그렇습니까? 반역죄죠. 이 자리는요 누구만 앉는 거예요? 왕만 앉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고 앉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은요 직접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칸막이 같은 걸 치고 왕을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왕자를 가까이 가거나 만지거나 않는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래서요 내 안에 계신 왕으로 계신 주님, 그분보다 내가 먼저 어떤 판단 내리고 내 뜻을 앞세워서 결정하려는 순간, 그 행동은요 우리 안에 계신 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반역죄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냐면, 사극 보시면요 신하가 결정할 걸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와서 왕한테 딱 주고, 왕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대로 왕이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신하가 힘이 세면 힘이 없는 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 무시하고 내 머리와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계획을 쫙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구한테 은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내 뜻을 그냥 왕이신 분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이 최소한 용인해 주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어린아이가 뗐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들어주세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큰애가 뗐으면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이제 알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우리가 내 뜻과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면 오히려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의논 안 하고 하나님께 엽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과 계획을 세워서 막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엎드려서 그리고 막 기도하면요,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전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뜻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여러분 다 그거 고백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백들이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람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시죠? 사람들은 지니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들어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내 뜻을 앞세워 결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사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도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를 인정하는 신앙의 첫걸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회사 신우회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 신우회 예배 초청받아서 설교를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회의실에 이게 둥근 테이블과 의자들이 쫙 놓여 있는데 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여쭤봤다고 합니다. 이게 이분 왜 안 오셨어요? 뭐 다른 분이 앉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둡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믿는 직원들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기 CEO로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사실 그 믿는 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왕자를 의식하면서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습관 하나가 그분들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그 회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회사에 회의할 때 언성도 줄어들고 또 정직하고 신뢰하는 정직과 신뢰가 그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왕자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말이 최종 권한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왕의 자리를 침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평화는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사이 갈등이 생길 때요, 내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그것을 인정하면 실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많이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예, 성격이 다르다, 뭐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조언을 주셨냐면요. 두 분 사이의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왕자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내 주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부부간의 싸움의 갈등도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왕의 자리를 인정할 때 평화가 찾아오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사회에서 왕들이 많으면요,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왕이 천하통일하면요, 다툼은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왜 다툼이 많습니까? 참된 왕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왕자로 자정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또 한 가지 언약궤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에서 전진했죠. 이동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앞서가야 될 그 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언약궤 양쪽에 금고리를 달아서 금을 입힌 시찐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끼워서 늘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죠. 14, 15절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막대기들을 궤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할지니라. 그 막대기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그것들을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자, 이걸 껴놓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다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동하면요, 항상 언약궤도 이동해야 되고 그 앞에서 앞장서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갔고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찾았더라. 자,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나갔는데 앞장서서 나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죠. 자, 이 광야에서는요, 아무 곳에서 양항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늘될 만한 곳이 있는 곳, 거기서 야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야영지를 찾기 위해서 항상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쉴 곳을 찾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왕자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즉 언약궤를 앞에 앞장 세우고 간다는 것은요,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누구를 앞장 세우고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는데요. 10장 35절인데요.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적들을 쫓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쉴 자리도 찾아주시고 대적들도 쫓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모세는요,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기 때문에 멈추게 되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장 36절 민수기. 또 그것이 쉴 때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쉴 곳을 찾아 앞장서서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쉴 곳을 다시 찾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서 왕으로서 좌정해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우리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여행길을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들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여러분, 내 뜻과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궁리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장 세우는 것은요, 그것이 비록 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의 뜻과 계획,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앞세우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쉴만한 곳을 찾았었을 때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굉장히 시적으로 잘 묘사했죠.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4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시며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시편 23편 그림, 달력 그림 같은 거. 거기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렸든 어떻게 그렸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모습을 한 인물이 있고 막대기를 들고 양들은 항상 그 뒤를 따르죠. 양들이 목자보다 앞에 가면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앞에 가면요, 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뜻과 계획 없이 양을 인도하면 그건 사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꾼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단지 문제는요, 우리가 여쭙지 않았다는 거. 단지 문제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그분한테 강요했다는 거. 단지 문제는 우리가 강요한 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제일 중요한 거 모세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안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증언판 십계명,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판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경륜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간다는 건요, 언약궤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에는 우리에게 무엇은 여전히 주어졌습니까?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 좋아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 신구약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 누구의 인도함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이 경륜에,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배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자 역할을 했다. 세 번째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세 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진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농경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쉴 것도 없고 햇빛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 없는 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죠. 그 광야에서 살 곳으로, 야영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절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나의 길을 헤쳐나갈 길을 나 스스로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조언을 주시죠. 내가 너희들 앞에 가고 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겨울에 이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길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었고 뭐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이 눈이 이렇게 내리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앞에서 아버지가 먼저 걸으면서 발자국을 남겨주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돌아보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너라. 그 아이는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씩 밟아갔고 결국은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바로 이 아버지처럼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걸으시며 이미 우리의 발자국 자리를 다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발자국 위로요, 우리의 발을 맞추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